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98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맘에 사시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은 날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마음을 두드려 지혜를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맘에 사시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은 날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마음을 두드려 지혜를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죽음과 살았네. 생명의 길 보여주시니 이 기쁨을 품에 안고 나 살아가네. 참으로 빛나는 유산 우리의 하나님, 모든 시작과 끝이 당신께 있습니다. 참으로 빛나는 약속, 신실한 그 사랑 나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향해 가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맘에 사시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은 날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마음을 두드려 지혜를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죽음과 살았네. 생명의 길 보여주시니 이 기쁨을 품에 안고 나 살아가네. 참으로 빛나는 유산 우리의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죽음과 살았네. 생명의 길 보여주시니 이 기쁨을 품에 안고 나 살아가네. 아참으로 빛나는 유사 우리의 하나님, 모든 시작과 끝이 당신께 있습니다. 참으로 빛나는 약속, 신실한 그 사랑, 나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참으로 빛나는 유사 우리의 하나님, 모든 시작과 끝이 당신께 있습니다. 참으로 빛나는 약속, 신실한 그 사랑, 나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향해 가네.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 한 사람, 이 스데반은 공정한 재판이 없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 그 단체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죄목은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을 달고 살해당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유심히 보시면 그 단체를 그들이라고 계속 지칭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 복수를 써서 그들의 단체 무리임을 강조하고 있고, 비하여서 스데반은 한 개인으로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다수의 의견에 항상 옳다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회라는 다수가 함께 의결하여서 스데반이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한다고 죽였지만, 성경은 그의 죽음을 부당하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7장은요,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을 시작할 때 스데반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우리 번역에는 한 말이 빠졌는데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원래 원문대로 한다면 그러나 스데반이 이렇게 시작돼야 되죠. 그러나라는 것은 서로 대조 대비되는 이런 상황에서 쓰는 접속사죠.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과 스데반 사이에 55절에 그러나라는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양쪽 반대에 서 있다라고 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비그리스도인과 상반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어떻게 차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특별한 우리의 모임, 이건 굉장히 귀중한 것인데, 이것을 제외한다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둘이 세워놓고 스데반과 산헤드린 공회처럼 서로 대조적으로 무엇인가 특별한 점이 다르다라고 표시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점에서 다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너무 비슷합니다. 다른 점을 찾으려
정말 찾기 힘들기까지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이 교회가 세상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을 교회에서조차 진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과 세상은 전혀 양극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 그 생각, 그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임들을 확인하는 이 시간조차도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이질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같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하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나 품행이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얼마나 특별하게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처럼 할 말이 없어진 그런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세상과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과 달랐던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특이하게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분에게 끌렸어요. 전혀 세상과는 닮은 모습이 없는 분이지만 철저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과 닮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반대로 세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도 이끌릴 수 있는 매력적인 무엇인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 교회의 작전 미스입니다. 세상만 봐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 와서 자기 나라에 있는 커다란 빌딩 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껏 간다는 데가 우리는 고리타분하다고 보지 않는 초가집 있고 기와집 있는 한옥마을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늘상 먹는 김치찌개, 삼겹살 그걸 맛있다라고 K푸드라고 먹는단 말이에요. 교회도 교회다움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과 같은 죄인들과 저 세리들에게 인기 있었던 것과 같은 철저하게 세상과 다른 독특함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빚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성령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 성령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느냐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다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선 이런 상태가 된 것을 성경은 어떻게 지적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스데반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5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55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내들인 공회는요, 성령이 없었고 성령께 저항했고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51절에서는 공회원들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에게는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비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55절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사실은 교회를 다니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믿지 않고도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저희 뒤에 앉아서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떠느냐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께 대하여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였고요. 성령의 인도와 지도와 그의 영향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하고 비그리스도인은 성령에 대한 그들의 태도, 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안에 계신가, 밖에 계신가, 영향을 끼치시는가, 적대하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그 사람의 지각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모두 바뀌게 되어져요. 부분적인 구분이 아니고요. 생각 자체가 아예 바뀝니다.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전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또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건 뭐 어중창게 있으면서 한 다리 다른 다리 양쪽으로 걸치고 있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것, 저럴 때는 저것 이렇게 취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마음을 바꿔버리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도 않고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생각의 전반에 걸쳐서 완전히 흙을 뒤엎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엎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가로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입장입니다. 공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권위자들이 있었고요. 성경의 지식을 자랑했지만요, 사실 성경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생각한 말씀과 같이 가르치기는 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은 것처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덮여 있어서 그 말이 읽기는 읽는데요,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책을 읽지만 책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오늘날은 책을 읽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계속 뭔가를 보는 시대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조차도 읽고도 금방 읽은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책이 너무 어렵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의 손에서 놓지를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수건으로 덮인 것 같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공회원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만사를 그들이 보는 시각의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한 일시적이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수단과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들로 통해 가지고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통로의 역할로서 하나님을 쓰시고자 했지만, 이들은 자기 민족들, 특별히 우리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비그리스도인들에 비교해서요, 율법의 의미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선한 삶을 살기 위해라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규범이나 행동 규범을 지키려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라 하지 마라를 우리들에게 강조하셨고, 또 하라 하지 마라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죠. 하지만 율법은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완전히 무력하고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상태다, 이걸 일러주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마치 검사와 같이요, 우리 가운데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햇빛에 입을 털 때에 먼지가 그냥 하늘로 뿌옇게 연기처럼 솟듯이 우리들 속에 숨어있는 이 죄를 그대로 감추지 아니하고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하는 그것이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전에 이 번역에서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죠.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오늘날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해서 초등교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게 구원에 대해서 어떤 제일 기본적인 교리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우리가 읽다가 멈칫하고 지겨워서 그 부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안 읽고 포기하는 부분이 율법의 제사법과 같은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제사법과 같이 끊임없이 제물을 드리고 이 제사법대로 그대로 제사를 지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결국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불완전하고 실패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동물의 제사는. 왜냐하면 지금 제사 드리고 나가면서 벌써 마음에 음탕한 생각을 품으면 또 죄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빠꾸해서 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자 제사해도 그것을 통하여서도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규칙과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구원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에 대한 입장과 이해와 해석이 다른 거죠.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원들은요, 이 율법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예배에 대한 참된 의미, 또 성전의 목적, 또 역할,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공회원들의 예배는, 그들의 예배 대상은 성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전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예민했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는 말씀에 그들이 화들짝한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섬김의 대상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스데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성전이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주님은 우리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기독교회를 어떤 제도로 간주하려고 했던 이 생각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전혀 그들이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건물이나 의식이나 전례나 직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은 나와서 모두 다 같이 이 의자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59절에도) 보죠. 스데반은 전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죠. 5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그들이 제사하고 예배할 때 성전을 예배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9절에서는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할 때 뭐라고 예배하는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주 예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어떻게 한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배운 사람들인데 한 무리는 성전이 예배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한 무리는 주 예수여라고 예수님이 예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직 그분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맞다라는 성령의 믿음을 그들이 이 스데반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주 예수께만 경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지각에 아는 부분에서 성경이라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다르게 하는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성경을 어떤 입장에서 대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가를 결정짓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경을 읽느냐. 성경을 역사학자, 세상의 역사학자들도 읽을 수 있고요. 인문학자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말도 되지 않는 어떤 이상한 빡빡머리 철학자도 성경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지식이 전반적으로 갈아엎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이와 같이 성령의 그 사람의 지각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영역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입장도 전혀 다른 입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부류를 구분하는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할 때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품고 있는 영이 달라요. 5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57절에서 5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게 그들의 영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마음이 찔리지만 마음의 찔림을 어떻게 품냐면 어떻게 표현해요? 이를 갑니다. 이 이를 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안가품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볼 요량인 거예요. 내가 다음에 내가 좀 세고 우위에 있을 때 분명히 보복하겠다는 뜻이죠. 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갈고. 그리고 57, 8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모두 다 길을 막고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일제히 작당을 해서 달려들어서요. 성 밖으로 그 사람을 내몰고 성 밖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살인이죠.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명을 죽인다는 게 웬만한 마음을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닭 잡아 보셨어요? 그것도 마음이 여린 분들은 못 하세요. 저는 군에서 너구리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요놈이 얼마나 안 죽는지. 때려 죽인다는 말 있잖아요. 정말 그래야지 죽는데요. 이게 정말 막 군인 두세 명이 붙들고 죽이는데도 이게 안 죽어요, 안 죽어. 생명을 죽인다는 건 굉장히 잔혹한 겁니다. 그게 보통 마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죽는 놈 또 안 죽으려고 발부동 치지만 안 죽으려고 발부동 치려고 하는 놈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악독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영이 그런 겁니다. 옳은 말을 할 때 이를 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오히려 작당하고 안 들으려고 길을 막고 자기들의 소리를 드높이면서 안 보이는 으슥한 데 데리고 가가지고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영은 그런 영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에서요, 오늘은 대조가 주제인데요. 대조에서요, 스데반은 어떤 영이었는지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55절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어떻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그는 겸손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졌어요. 동정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심에 바르게 배우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동일한 그 성령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 갈고 때려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스데반과 같이 긍휼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째 같은 영입니까? 전혀 다른 영입니다. 서로 품고 있는 영 자체가 다른 모습의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우리들에게도 뭘 요청하세요?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저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온전하심처럼 되지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예수님이 품으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표현하게 되어지지 이와 같이 악독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혀 다른 신을 그들이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선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은 그에 대해서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살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에게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이 살인자들에 대해서 6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한번 보자. 그래. 네 한번 보자 다음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한번 보자.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건 사내들인 공회의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품는 거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혹시 우리가 그런 안 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이든지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든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사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의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그들에 대해서 도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 우리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죠. 이 대사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대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대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똑같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배우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하고 같이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악한 영에 의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행동한다. 다
다 똑같아요. 야수의 이와 숨겨있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이 기회만 되면 그들은 한마음이 돼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 뜻을 어디에서 한번 회의해 본 적도 없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같이 입을 맞추고 같은 소리를 내고 일제히 함께 누가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도 없는데 동일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거죠. 이게 기독교죠. 기독교는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지각과 또 시각만 주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본질 자체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저 교회만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태도고요. 두 번째는 어떤 영을 취하고 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가이고요. 세 번째는요.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60절 보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죽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잔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 성도들 계시잖아요. 그때 입관 예배 때요. 그분의 얼굴들 보십시오. 아유 무서워라 무서워라. 별로 무서워하실 거 없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돌아가셨을 때 얼굴 보세요. 집사님 부르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 왜? 이러면서 머리 이렇게 만지면서 일어나실 것 같아요. 정말 자는 것 같아요. 얼마나 평안하신지 몰라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잔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때 마치 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오늘의 주제는 대조라 했으니까 한번 대조를 해볼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거역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사람, 한 부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성경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들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스데반의 죽음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잔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엎드러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엎드러져. 엎어져 죽었다 이 뜻입니다. 엎어져서. 성경의 원래의 원문의 엎어져라는 뜻은요. 비참한 죽음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죽을 때 그냥 고이 죽는 게 아니고 비참하게 죽을 때 그때 아주 이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다는 걸 노골적으로 표시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엎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죽을 때 자는 것 같이 죽는데요. 비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그 결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겁니다. 눈 뜨고 못 봅니다. 몸집이 3배나 되는 남편이요. 침대에 누워서 죽기 싫다고 자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부인의 허리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여보 나 죽기 싫다고. 나 안 죽을 수 없어. 나 좀 살려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의사한테 줘서라도 좀 살려줘. 발부둥 치고요. 안 되면 오만 때만 욕을 당합니다. 죽게 됐다고. 눈이 돌아가서요.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안한다라고 병문안 온 사람들 얼굴 부끄럽게 못된 말은 다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겁에 질려서 그래요.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그래요. 전혀 죽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또 장례식장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만날이 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소망이 되거든요. 기쁘고 이분은 잠시 우리가 체온을 느끼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만날 사람으로 인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장례식에서. 우리 다시 봅시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만 안녕입니다. 다시는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거기 때문에 내가 나하고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요. 우리가 어떤 이론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게요.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론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위기가 닥치고 고통이 닥쳤을 때,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질 때, 특별히 죽음을 맞이할 때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와 철학으로 갖고 있던 게 여러분들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진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된 것인지 가짜인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만 목표하고 살았는데 그게 내 죽을 때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돈 했는데 그게 죽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명예, 권세 이랬었는데 그게 죽을 때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내 철학, 내 이론에 대한 진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된 도리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의 마지막 종신할 때에 죽음의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요. 와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인사하고요. 그리고 스르르 보는 사람들도 언제 돌아가시는지 짐작할 수 있게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죽음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이 좋은 세상을 좀 더 살다가 가지 아깝게 세상 버렸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아까워서 어쩌노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첫 번째 순교자로서 스데반이요 보여준 이 모습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기억하고 그 영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공포도 없고 놀람도 없고 또 흥분하거나 광분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영혼과 육신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던 것처럼 잔이라라는 표현과 같이 우리들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 곧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육체다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소멸되면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품었던 게 모두 다 전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 위주로 사니까요. 그래서 죽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여기는 그냥 경유지고 잠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곳이고 훈련하는 곳이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가서 사랑하더라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 땅에서 배우는 것이고 섬길 때에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 땅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래 배워서 가는 곳이고 이곳은 그냥 긴 직선으로 치면 한 점과 같은 것이어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 장차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는 그곳으로서 준비하는 기간이 이 땅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신은 중요해요. 육신을 안 중요하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육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이지. 우리가 육신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참 본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영이고, 이 영은 육신이 죽는다고 끊쳐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다 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완전히 망했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현한 그대로 자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깨면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전부로 보는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9절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주 예수여 내 육신을 받으시옵소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있는 이 큰 발견을 했던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에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고작 육신만 죽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도 건드리지 못하고 혼도 건드리지 못하고 영원한 것도 그들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신데 오직 한 분이시고 혼과 영과 영원한 상태를 결정지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내게 훌륭한 두뇌나 훌륭한 육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을 품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것에 의미가 있다. 껍데기, 이건 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긴팔 입으신 분들 이제 한여름 되면 짧은 팔 입으시겠죠. 또 한추위 되면 또 두꺼운 점퍼 입으시겠죠. 이 육신은 이렇다가 저렇다가 갈아입는 옷과 같이 이거는 입었다가 벗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옷 입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영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삶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죄에 빠져서 타락한 곳이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렇게 많이 취하려고 할 만큼 가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잠시니까 잠깐이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다 태워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바울은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정신하고 비그리스도인 정신을 갖다가 완전히 대조해 놓고 있거든요. 그때 그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이 단어로서 구분 짓는다고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규정 지을 때 비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을 강조한다. 지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냐? 뭘 봐요? 그때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을 보는 자가 아니고 그때를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현실에 대해서 지금에 매여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그때를 봐야 됩니다. 이 바울의 구분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게 비와 진을 갖다가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 찬란함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포기한 대신에 그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삶은 순간적이고 덧없는 것이고 일종의 예비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냥 교습을 받고 학습을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5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실패와 저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땅을 보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한다는 거예요. 이 비그리스도인들의 표현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땅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영역,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 그걸 알고 그걸 주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끊임없이 우러러 봅니다. 여기에 제한되어 있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를 우러러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56절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인만 이걸 압니다. 또 다른 세계와 또 다른 실체가 있다는 걸 그리스도인들만 안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죽음이 그걸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56절 볼까요?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 우편에서요, 그분이 서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도 보지 않을 뿐더러 또한 보기를 우러를 때 하늘을 보지도 않을 뿐더러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밀하지만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는요, 특이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어째 계신다고요? 서 계신다는 거예요. 서 계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활동하신다는 뜻입니다. 뭘 하려고 모션을 취하신다는 뜻입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기 종들을 보시고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쫓으면서 죽은 가운데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혼을 주님의 손에 맡긴 복된 종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걸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고백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스데반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고 비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속에 어떤 영을 품고 있나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사람의 마지막 종신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로 알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참된 그리스도인에 되어서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죽음을 맞이할 때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까지 읽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멘. 특별한 성자와 순교자들에게만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죽읍시다.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